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는가요?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말을 하면 듣는 쪽에서는 한 30초 있다가 들리다 보니까 약간 반응이 늦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2분 여유가 있네요. 어떻게 순천에서는 참석 다 하셨나요? 예,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이 귀한 자리에 또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 신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또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그 서신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귀한 품성에 저희가 접붙임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도서 그러면 참 낯설죠. 디도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뭐 평생 가도 디도서 설교 한번 듣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먹지 않고서는 디도서를 이게 읽을 이유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도서는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 읽히지 않는 뭐 신약 성경에서도 잘 안 읽힐 정도면 신구약 성경에서도 거의 잘 읽히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도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잘 모른다는 것은 친근하지가 않다는 거죠. 친근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잘 안 읽고 지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게 큰 주제로 이렇게 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디도서는 그렇게 잘 안 읽다 보니까 참 낯서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교재 117쪽에 디도서 해놓고 사도적 복음 계승과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제로 이렇게 디도서 큰 제목으로 제가 사도적 복음 계승을 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생활. 우리가 사도적 복음 계승에 대해서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많이 다뤘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적 복음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대척적인 것이 있죠. 거짓 복음. 이것은
복음이 주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늘 거짓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거짓 복음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은 차치하고,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단적으로.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나의 그 형식주의, 이게 일종의 헤브라이즘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헤브라이즘이 사실은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결국 복음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가미가 되다 보면 그게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본주의라고 하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적 형식주의나 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 이나 추구하는 건 같아요. 어떻게 추구하는 게 같죠? 사실 유대적 형식주의도 무엇을 추구하냐면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대적 율법주의는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 양식이라든지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규범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춰서, 인본주의는 인간의 철학, 사실은 이 철학은 어디서 나왔어요? 당연히 종교에서 나온 거죠. 종교. 다시 말하면 종교의 가장 기원을 올라가다 보면 바벨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바벨탑.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딱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 홍수에 너무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너무 괴악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됐을 때 이게 어떤 혼동이 생겼죠? 언어의 혼동이 생겼죠. 근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건 다 이렇게 보면 아담이 범죄하게 된 거기서부터 가져온 똑같은 내용인 거라.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신적 존재로 신의 세계로 귀의하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종교란 말이죠. 종교. 그게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세계로,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철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할 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관점에서 학문을, 철학을,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의 세계에서 연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라 당연히 신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데 단지 그 길을 찾는 방법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신본주의. 그럼 신본주의는 무슨 뜻이겠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신본주의는 계시. 그래서 우리 신본주의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한 사색. 사색은 다른 말로 철학이죠. 계시, 의존, 철학을 하는 것은 신본주의고 우리 기독교만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란 말이지. 인본주의. 단지 여기 유대적 형식주의는 이 형식은 하나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내용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유대적 형식주의인데 이것들이 인본주의와 유대주의가 이 복음 안에 끼어들어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형시키고 그걸 갖다가 변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거짓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 개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계시 의존적인 철학, 사색을 가져가지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리비얼, 보여준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감춰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도 이제 계시 그러면 구약에서도 잠언 그래서 이게 나오죠. 잠언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 잠언에서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잠언에서 얘기하냐면 다시 말하면 지혜 지혜라는 말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다 보니까 사실 이 지혜 소피아 또 히브리어로 호크마 할 때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란 말이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지혜. 그것이 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짝 보여준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는 것.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짝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나중에 의인화되죠. 여성으로. 그래서 잠언 끝에 말에 가서 누가 등장해요? 현숙씨가 등장하지. 현숙씨. 고현숙씨. 기억하세요? 현숙씨가 등장해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 우리는 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한 가문을 세운다. 한 가문을 세우는데 남자는 도대체 뭐하고 여자가 가문을 세울까?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혜란 말이야. 지혜를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 그래서 한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거지. 오이코노미야. 경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바로 지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잠언을 읽으면 내가 지혜로워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고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나 중심으로 갔을 때 이미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신본주의, 계시 우전사.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알아가는 것. 지혜는 누구? 로고스를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 그런데 내 중심으로 자꾸 그걸 읽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응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거짓 복음이 싹을 틔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다 같은 얘기야. 따져놓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런 틀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사전적 복음을 바르게 이어받아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생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교회에서 교회의 생활, 교회의 삶, 이건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그게 교회의 삶이야.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교회라면 마땅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교회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이고 펠라기안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뭐예요? 늘 우리가 얘기하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로고스, 그리스도. 내 몸이 교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이 교회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이지. 현현, 그러면 또 우리가 테오파니 또 나오죠. 현현.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질서가 필요해. 질서. 늘 여기에는 이미 질서가 다 깨진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날 다시 성령께서 오시면서 질서.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가 이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그 질서를 하면, 그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해나가요? 특별히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목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 중에서 선지자지, 장로는 왕지, 집사는 제사장지. 이게 그리스도의 산직인데, 이 그리스도 산직이 각각 질서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 신약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현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목사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현현하는 것이지. 그러면 목사와 장로, 집사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지. 그리스도의 몸은 이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다, 우리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렇게 손 발이 있고 하면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가 있어야 사람인 거지. 거기에 스피릿도 있어야 되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서 그리스도의 현현이긴 하지만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몸,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들. 이게 그 몸이란 말이지. 몸. 우리 몸 안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 거지. 몸이 없는데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코만 이게 왔다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이 직분에 나와서 이 직분자를 맡는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성도들의 거울이야. 거울.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현현이지. 당연히 성도의 삶이.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을 했을 때 이게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 자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도 성육신 하는 그 자체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성도들과 연합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웃의 사랑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내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은 영원히 이웃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야. 당신은 202호에 살고 나는 203호에 사니까 당신과 나는 영원히 남남이야. 단지 가까이 사니까 이웃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밥도 나눠 먹고 차도 나눠 마시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럽시다. 그건 영원히 남남이야. 이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웃이야.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 뭐야? 사랑은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 가족이 한 몸이고 이웃과 내가 한 몸일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또 어디 갔어?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벨탑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혼돈, 다시 말하면 흩어짐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질서를 회복하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할 때 그 한 몸은 곧 어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것은 이웃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는 말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고 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봉사하는 거지. 서비스. 봉사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그게 바로 교회의 생활. 이게 교회의 생활이라는 말도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그라운드. 실천적인 장소, 시간과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그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지. 교회 회원들이 해야지.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도들을 돕고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세운 그것이 바로 직분이고 그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 계승과 교회 생활이라는 말은 이게 디도서의 총 주제인데 이건 결국은 신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이해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거의 지금 25분에 걸쳐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내용을 내가 담아두지 않고 디도서를 읽는다 한다면 그냥 소설만 읽는 거예요. 그냥 편지만 읽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서울에 그 유학 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하 가친의 계절에 만수붕하옵시고 옥체 만강하옵소서 한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아버지가 이걸 이제 친구한테 가서 좀 읽어달라고 읽어줘요. 그러면 그 읽어주는 그 아저씨 그 아버지 친구는 그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읽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아버지야 근데 그거 무슨 말인가 모르면 물어보고 해서 이해되는데 제일 나중에 그 아들이 뭐라고 써요? 아버지 하숙비가 떨어졌어요. 그 읽어주는 사람은 하숙비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읽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읽어주는 사람이 그 하숙비를 보내주나요? 하숙비는 누가 보내줘요? 물론 아버지가 보내줘요. 근데 아버지가 야 이런 글 잘 썼네. 등하 가친의 계절. 야 만수붕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숙비를 보내주세요 하는 말은 잊어버렸어. 그럼 그 아들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어떻게 돼요?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이 디도서를 보냈는데 디도서를 열심히 읽어요.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다른 주석을 참고하고 다 읽었어요. 또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야, 참 강의 잘하네. 재밌네. 그리고 끝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을 보면 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울 게 물론 많이 있죠. 군집 생활을 하든지 부지런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혜가 도대체 뭐예요? 지혜. 그게 지혜인가요? 개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생활의 패턴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게 지혜인가요? 개미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개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개미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로 우리에게 와 닿느냐 이 말이죠. 안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물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계시로서 자연 계시로서 우리에게 온단다면 설악산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럭키 산맥을 보고 거기에서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왜? 그리스도께서 그걸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현현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의 현현, 하다못해 내 앞에 보이는 맨날 말씀만 피우는 그 아들 녀석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때로는. 그래서 옛날 동화책에 보면 누가 이렇게 거지가 지나가는데 대접을 해줬다. 근데 그 거지가 싹 변해서 천사로 바뀌었다. 천사를 만났다. 그건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한 그 내용을 이렇게 번따서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에게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을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빚이란 말이에요. 빚.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빚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가장 가난한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지를 봤을 때 그 거지의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도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얼마나 뭐 씻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상처가 썩고 그러니까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냄새나고 그 옆에 가려고도 안 할 거야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렇게 양치질하고 또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할 때 내 본성이 한량없이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악하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씻게 하시고 양치하게 하시고 또 화장하게 하셔서 옷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불쌍한 모습을 이렇게 가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또한 우리 이웃과 물론 내 가족부터 내 이웃도 그리고 먼 데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뭐 저 남아메리카라든지 요즘에 미얀마에서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에서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이제 다시 본론 돌아와서 바벨탑은 혼돈을 가져왔지만 그 인간이 주인이었던 인간이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날 질서를 회복하실 때 거기에 바로 이런 직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도들은 곧 교회예요. 성도들이 곧 교회야. 그들이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지.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디도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119조
우리 교재 119쪽 봅시다. 모든 책은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어떤 책이든 아무리 두꺼운 책도.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서가 지금 119페이지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는데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앞에 써놓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디도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썼느냐면, 목회서신은 교회의 건강, 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강은 뭐냐면 기도생활, 공중예배의 의미. 공중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생활, 공중예배, 거룩한 삶을 위한 기초. 그것을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뭐 건물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초로서의 철저한 가르침. 그리고 그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 상호 간의 돌봄. 이게 이제 직분으로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뭐가요? 목회서신이. 그러면 디도서는 목회서신의 한 파트니까 당연히 디도서도 이런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목회서신은 교회의 형성기에 있어서 교회의 면모가 뭐예요? 얼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봐. 손만 보여줘, 손만. 손바닥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나요? 나를 봐 하는데 손바닥만 보고 있어. 손바닥만 보면 내가 보이나요? 교회의 면모, 교회의 얼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사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며, 아까 얘기했죠? 사도적 복음 계승,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며.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그게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존, 여덟 자 이제 좀 바꿔도 되겠네.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성례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을 가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요? 말씀 선포 형식과 성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유대적 형식주의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는 형식,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형식, 피를 어떻게 흘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기에 형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든 걸 다 빼고 말씀 선포와 성례, 이 두 개를 교회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선포가 없고 성례가 없다면 교회라 하지 않아요. 이걸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표지. 그러면 이 말씀 선포는 구약의 율법도 똑같아요. 아까 유대적 형식주의 있는데 이거 지우고, 유대적 형식주의가 왜 잘못됐냐면 구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
말씀이죠. 그것도 내내 말씀이지. 그 다음에 성막 또는 성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말씀 선포와 성례. 성례는 성전에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겠는데, 구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로고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전은 곧.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다못해 등잔, 또 12개의 떡상, 또 향로, 또 물두멍, 뭐 이렇게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지.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거기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방울 소리조차도 그리스도의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면면, 교회의 면모, 결국은 그게 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말씀 선포와 성례. 그래서 교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도 하고,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늘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죠. 뭐라고 했죠? 헤브라이즘, 다음엔 유대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본주의, 헬라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 율법도 복음이야.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다 같은 복음이란 복음을 이것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느냐 하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과 연결돼요? 교회의 사명과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표지가 뭐라고요? 말씀 선포와 성례. 그 말씀 선포와 성례에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를 더 보탰어요. 권징을 하나 더 보탰는데, 왜 이 권징이, 사실 말씀 선포 자체도 권징의 행위이고 성례를 행하는 그 자체도 권징의 행위인데, 이걸 구태여 하나 더 넣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런 거짓 복음, 가짜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는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권징을 하나 더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다 이게 같은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교리의 왜곡 문제들, 그게 이제 권징이 포함되겠죠. 를 대처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이미 말씀 선포와 교회의 면모가 뭐라고요? 교회 얼굴이 뭐라고?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 이게 교회의 표지란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에 특별히 직분으로 주어진 직분을 맡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도 여기와 연관되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없는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또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 또 권징, 다시 말하면 교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절대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건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교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변개시킨다,
그건 목사가 아닌 거지. 심각한 교회를 정말로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그 유행가 좀 부르지 말고 욕 좀 하지 말고 그 자기 그 뭐 호텔에서 비싼 음식 먹었다는 거 자랑 좀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몰라요? 끄떡하면 미국 갔다 온 얘기하고 그럼 왜 설교 시간에 그게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현인은 현형 말씀의 선포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성례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권징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짓거리들 사악한 짓을 교회에서 버젓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 세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뭐 우리가 아는 것이 뭐 한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주일날 강단에서 이런 거짓된 복음이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지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이 요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교육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선포, 성례, 권증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 교육자들이 이의 표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목회 서신에서 특히 지도서에서도 이걸 충분히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 그 126쪽까지 이제 교회 지도서 서론을 다룰 건데 특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도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바울 같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그러면 뭐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 전서에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디모데를 아이고 일단 지웁시다. 어차피 디도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은 우리 저는 처음에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이제 옥중에 계셨다가 그래서 옥중 서신을 썼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구금에서 풀려나가지고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여기 어디야? 그레데지 그레데 섬으로 와요.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디도야.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배로 그레데 섬으로 오고 그레데 섬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마게도니아로 가요.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제 디모데만 혼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그 빌립보 우리가 옥중서신을 공부했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썼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말을 하면 그걸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야. 근데 어떤 이유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먼저 가지 않고 그레데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에 갔는데 그레데 섬에 이미 여기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중해거든. 그레데 섬이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또 마게도니아, 또 터키, 얘가 이제 흑해지. 그 다음에 이쪽 예루살렘 이쪽이죠. 가나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 애굽. 이건 아프리카지.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항구가. 그러니까 모든 이게 지중해 이렇게 항해할 때 여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은 온갖 세상의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것이다 보니까 그 권모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은 이쪽 이탈리아, 유럽이나 아니 마게도니아나 또는 요즘은 터키지 나 이런 데로 이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이쪽으로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섬에서 살려고는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섬은 그냥 일종의 떠내기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그게 많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돈을 빌리는데 이거 오늘 받다가 내일 없어질 사람 같은데 누가 나한테 돈 주겠어요? 빌릴 수도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은 상당히 삶 자체가 각박한 거예요. 아주 각박한 생활. 주로 또 그레데 섬 자체가 산이 많아요. 각박한 거지. 그러니까 주로 무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갔다가 일로 옮기면서 피를 빼먹는 거지. 수수를 빼먹는 거지. 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칠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여기다 남겨놔요. 그리고 바울은 혼자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이제 이제 빌립보에서 여기 이제 해협이 있죠. 여기 흑해고 여기 이제 지중해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로 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나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왜 얘기했냐면 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시 이쪽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디도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기 이 빌립보를 먼저 갔나? 나도 이제 헷갈리네. 빌립보를 먼저 가요. 바울이 빌립보로 들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쪽으로 그레데 섬에서 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돼서 이제 디도서가 기록하게 돼요. 여기 이제 잠깐 119페이지 그 1번 두 번째 단, 특별히 사도적 전승의 승계와 보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과 선출, 회원들 간의 돌봄,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배도로 특징되는 이 말세교회, 이거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그런 취해야 될 모든 것이 교회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처음부터 바울은 이런 늘어나는 교회 회중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그런 교회자들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와 세상 안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현존 아까 말한 거 현현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강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식이 약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강력한 그런 제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살펴줄 표가 있었다라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갑시다. 이건 얘기 듣고, 아까 이제 이 얘기. 121페이지. 여기가 이제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밀레도, 드로아,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 뒤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디도라는 분이 바울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제 1차 이제 120페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 위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요건 사람들이 참 관심이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이 터키, 여기가 터키지. 터키의 이쪽 남부 갈라디아,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는 여기 있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이제 얘가 예루살렘, 수리아의 안디옥은 여기 있는데, 원래 이 안디옥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에베소가 아니고 갈라디아를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진리옷이라고 하는 열심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에 의해서 계속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다 보니까 일종의 독립운동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적 형식, 유대주의 형식 또는 어떤 절기 또는 그런 예식, 이런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센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식 듣고, 그러면 그 사람 또
우리랑 같이 한 교회니까 할례를 줘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세지게 되는, 주장이 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 아예 그쪽으로서 너네들도 이 갈라디 교회, 갈라디 지방에서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져요. 바울이 화가 났지. 그래서 부랴부랴 그 편지 써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마침 이제 또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안디옥 원래가 헬라인들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잖아. 그래서 그 헬라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 보고 베드로가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자 얼굴이 확 바뀌고 내가 있던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는 건 창피한 거야 하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죠. 아니 바울이 베드로를 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면 얼굴색이 바뀔 정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기 이제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이 몇몇 사람 중에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디도가 포함입니다. 근데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바나바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바나바는 원래가 그레데 사람이지 헬라파 유대인이지. 그래도 어쨌든 그러나 디도는 순수한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이 왜 디도를 데려갔을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바울은 절대 디도에게 할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도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물론 여기에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거기 요한도 있었고 또 야고보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 할례, 디도에게 할례 주는 문제를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절기, 음식법 이런 것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뭘 결정해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굴레를 더 이상 씌우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교회사에서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사도행전 15장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됐냐면 이 이전에 유대교, 물론 구분은 되지만 기독교, 이거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분리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만들어져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물론 뭐 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 디도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 그러니까 이 이후로 바울은 늘 디도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디도를 정말 바울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 디도에게 할례받지 않은 것이 디도에게 있어. 바울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야. 바울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기독교를 완성시킨 틀을 닦은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틀을 갖긴 했어도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의 대표는 누구요? 디도야. 디도. 아, 정말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안디옥 교회는 다 헬라인들이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할례받으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디도에게는 바울조차 갖지 않고 있는,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야. 말이 좀 이해가 가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디도에게는 바로 그게 있었어. 아, 참 놀라운. 그래서 여기 122페이지 세 번째 단, 이때 바울은 디도를 동반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있는 건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디도는 이방인 신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는 모세 율법을, 이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편에 속한 자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분명한데도 바울은 결코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란은 결국은 유대인의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율법은 복음과 똑같아요.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죠.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의 반열로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물론 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와 바울 사이에 서로 바울의 선교 협약이 만들어져요. 바울의 선교 협약.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그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과 거래를 안 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 요한과 바나바 사이에 바울과 선교 협약을 맺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들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기억해다오,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20페이지 가운데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동행한 이후 디도는 기독교 신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참여한 디도는 바울의 명을 받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을 하게 돼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에베소에서 에게 있고, 여기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지. 고린도가 그래서 고린도가 이게 너무 크게 그렸다. 마게도냐와 아덴이 있는 그 섬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 운하가 뚫린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지. 네, 터키에 가면 그 뭐죠? 트로이 목마 있는 트로이 목마 있는 데가 드로아야. 트로이. 여기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지.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지난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했었어요.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아니 사실은 뭐 안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지도를 했겠죠.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러니까 일부 사람,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이야.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힘이 셌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부터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도를 보내요. 바울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디도에게 맡기고, 그때 디도에게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건 없어졌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준엄한 편지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준엄한 편지야? 그 나쁜 짓 한 사람을 잘라내라. 강하게 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디도가 갔다가 이제 고린도스는 시간이 많이 걸렸나 봐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에 가면 혹시 이제 주로 드로아가 이제 일로 넘어가는 백길이었으니까 마게도냐로.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단 말이에요. 디도를. 그래서 못 만나게 돼서 그 아마 빌립보일 거야. 빌립보에서 아마 디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지.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디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이제 3차 전도여행 되죠.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썼냐면, 그 사도들과 맺은 협약,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을 굉장히 그때 이제 신경을 쓸 때였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디도는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아마 바울의 그 뜻을 전했을 거란 말이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일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이방인들이 연보한 것을
이제 3차 여행 전도가 끝나고 바울은 이방인들 대표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가죠. 예루살렘 가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인 그 연보를 예루살렘께 전달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냐면, 세상 종말에 여호와의 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산에 찾아오는 걸로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종말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산에 와서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말하면 세워진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다룬단 말이죠. 그걸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열국의 모든 대표들을, 각 교회 대표들 7명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뭐 그때는 성전이 아니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내용을 성취하는 걸로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또 세 번째는 123페이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어서 서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로 가는 길에 그레데에 이제 디도를 남겨놓죠.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고, 니고데모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만난 후에 디모데는 다시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니고폴리로 가는 도중에 디도에게 빨리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의 섬에서 디도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 재산을 잃은 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디도가 있었던 그 섬 자체가 주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디도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려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디도는 아마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달마디아로 일루니곤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왜냐하면 바울이 일루니곤을 전에 간 적이 있어서 디도를 걸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를 가르쳐서 자신의 동역자다, 또 내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겠지. 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는 아까 이제 그 고린도 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형제다, 그리고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는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디도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신뢰했던 그런 동료 중에 하나였죠. 디모데보다도 더 오랫동안, 디모데는 바울 좀 연소했지만 아마 디도가 조금 더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이 있었겠죠. 왜냐면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공유할 때부터 디도랑 같이 동행할 정도였고, 디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바로 그건, 디도는 누구라고요?
바울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디도야. 근데 나중에 이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디모데에게. 왜 그랬을까? 디모데가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놈이라고 너무나 많은 괄시받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만회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근데 이 당시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약의 형식과 신약이,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구약의 역사는 언제 끝나요? 성전 파괴 AD 70년. 신약은 언제 시작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의 임한 오순절부터, 물론 이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 포함되지만 신약이 시작 때는 이 기간에는 할례와 할례받지 않은 것이 공존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특히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때 상징적 인물이 디도였던 디도.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너무나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왜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앞두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굉장히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죽일 듯 쫓아다니고 할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그냥 할례를 시키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건 그냥 70년 이후에는 그런 일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어떤 내용을 인수로 담기냐면, 여기 바울은 교회의 장로를 엄선해서, 이때 이 장로는 목사도 포함돼요. 교회의 장로를 엄선해서 임명하는 일, 그 다음에 그릇된 가르침이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 잘못된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능력, 그리스도의 초림과 나중에 이 세상 역사가 여기서 왔으면 언제 끝나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회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이 디도서가 그만큼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요. 이건 디도서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 이건 빌립보서라든지 옥중서신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는 실제적인 선행이 갖는 의미, 이웃사랑의 결정체에 대한 얘기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이제 디도서의 특징과 저장 목적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를 했으니까 다룰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이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2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디도서의 구조. 항상 바울 서신에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되면 본문에는
바울의 그 가르침이 쭉 나오지. 먼저 교리적인 문제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은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그랬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에서, 그 다음에 사회 생활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적 복음 개선과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몇 가지 교훈을 하죠. 첫째는 선한 일에 힘을 쓰라. 선한 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선행을 얘기하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피하라. 논쟁만 나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경책을 하라 라고 얘기하죠. 뭐 이건 우리가 이미 예상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맺는 말, 크로징. 그래서 디도에게 격려를 하게 되고, 바울의 서신 가장 마지막에는 늘 베네딕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내용의 축소판이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지, 성도들이지. 그러니까 디도서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서라고 이름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레데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사실 모든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생활. 오늘 중요한 얘기했어요. 교회의 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얼굴. 발바닥만 보여주고 나를 봐 할 수는 없죠. 나를 봐 하면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도 아닌 거지. 얼굴을 봐야지. 내 눈을 보란 말은 결국 얼굴 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경건의 생활이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은 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하신 말씀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했을 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선한 선생님이여 부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선하신 랍비여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옳은 얘기인 거지. 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아느냐? 그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너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부르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지. 야, 정말 따라갈 재주가 없어 우리는. 자, 그러면 디도서는 1, 2, 3장밖에 안 되니까 그 내용이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중첩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신무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장로, 목사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장로, 치리자. 그 다음에 교회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레데 사람들이 거기 오면 외지인들은 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현지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가면 우리 동포한테 사기당하듯이 다 재산 뺏기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다음에 오는 사람 걸 또 재산을 사기 쳐먹지.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그것을 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늘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그 인물 중에 하나로 디도를 꼽을 수 있는데, 디도야말로 정말 할례받지 않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몸에 잘 담고 깨달아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